이분 우리 오케스트라 너무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클래스를 국가에서 수호자 그룹, 우리 통치자가 되려면 음악 미술자가 있어 예체능, 음악을 잘해야 돼, 체육을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돼. 음악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기원전 400년, 500년 전에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AD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좋은 악기를 하나씩 잘 연습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훌륭한 면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민이가 드렉셀 유니버시티에서 어드미션 왔어요. 양정민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은아가 뉴욕의 맨하탄에 세계 제1의 디자인 아트 스쿨, 팔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어드미션이 왔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팔슨스는 세계 최고예요.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자녀들이 다녔습니다. 준하가 열심히 활동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새로운 미적 세계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고백록을 반풍하는 대주제는 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악을 극복했을 때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악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우스티누스의 고백록의 대주제입니다. 아우스티누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설명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기독교 사상을 하나로 종합한 뛰어난 사상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 기독교 최고의 스승이고 중세 카톨릭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학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고백록, 삼위일체론, 신국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저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백록은 왜 중요하냐? 성경을 제외하고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 다음에 고백록이다. 그리고 세계 자서전 문학의 시조예요. 아우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자기 삶을 고백하면서 자서전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록은 단순히 자기 삶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며 악과 싸워 이겨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책이 바로 고백록입니다. 이 고백록을 통해서 아우스티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 외부의 세계, 외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인간 내면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에 대한 탐구를 아우스티누스는 일생 동안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고백록에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권에서 4권까지 성장 자신의 성장 과정을 썼고요. 5권에서 9권까지 회심하는 과정, 제10권에서 철학적, 심리학적, 영적인 깨달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권, 13권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 자기가 어떻게 창세기의 오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자기 인생의 이 타임 컨셉, 시간을 잘 디자인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고백론의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우스 신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미신이지만 그 신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 끝까지 기독교를 개종을 안 했어요.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철저하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든 사람, 신사임당과 같은 사람이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일생 동안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지새워가면서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어머니. 그래서 가족의 모든 가족들을 다 기독교를 개종시킨 훌륭한 기독교인. 그 어머니의 영향력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고향은 북아프리카에서 유래한 타가스테라는 곳인데 354년에 출생했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고대 수사, 고대 언어죠. 라틴어 같은 거. 그건 뭐 단어, 보케블리. 여러분도 뭐 보케블리 외우냐고 고생합니다만은 보케블리 외워라, 뭐 고전 문학의 문장을 외워라, 뭐 이런 거 외우라, 뭐 암기하라, 답을 맞춰라. 너무 싫었던 거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부적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카르타고, 당시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카르타고에서 유학하면서 이 키케로라고 그러죠. 이 키케로의 저서를 읽으면서 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사상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여자를 사랑하라. 그때까지 카르타고에 가서 이 18세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연애에 미쳤어요. 연애.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서 인생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의 첫 출발을 디디는 이 필로소피아는 단어에 딱 주목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런 기회가 좀 왔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학문에 미치는 거야. 책을 읽으면 누구처럼? 조수아리. 책 나왔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 교장 선생님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훌륭해. 이 순수한 영혼을 가지니까 진리를 금방 알아보잖아. 그 필로소피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에 방황하는 소년에서 학자 아우구스티누스로 첫 출발을 힘차게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매진했죠. 그러다가 이 수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수사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모순이 많아. 그래서 마니교로 좀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마니교에 심취했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로마로 이주하고 거기서 로마에서 수사교사가 됩니다. 근데 수사교사로서 이름을 떨치니까 밀라노 황실에서 황실 수사교수로, 요즘 말하면 청와대 대변인이 있는 황실 수사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밀라노로 이주해 가고, 여러분 밀라노는 지금도 밀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2번 갔었는데 그 성당이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사진 한번 탁 찍으면은 바로 그냥 인생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는 대주교를 만납니다. 이 대주교를 만나서 그의 영적, 철학적, 그리고 삶의 윤리학적 이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멘토가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그의 영성과 학문성, 지성과 영성에 많은 감동을 받고 그 성서의 그 오류를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회심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 타가스테에 가서 수도 공동체를 설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교육에 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0호의 대주교로 초병을 받아서 죽는 날까지 교육사업과 그걸 가르침과 그리고 이웃사랑의 실천에 수도자의 삶을, 그리고 학자들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서 이 극적인 전환점, 회개하는 과정, 회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2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어느 날
밀레나의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는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황실의 대변인, 황실 수사 교수, 로마 제국의 최고의 학자예요. 그리고 부가 있어요. 용해가 있어요. 거대한 네트워크가 있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성과 학문과 영성을 소유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레나의 거리를 수십에 차서 걸어가고 있는데 수천 거지를 봤습니다. 거지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때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저 거지와 내 신분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행복한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단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록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우리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끝없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뭐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깜짝 놀라서 옆에 펼쳐져 있던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밤에 속았던 모든 일들을,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무화과 나무 안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수사교수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위대한 성자, 위대한 그리스도인,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전 세계를 새롭게 만든 위대한 학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부도자 아우구스티누스, 지성과 영성을 경계한 위대한 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했다. 자, 이 고백록의 주제 두 가지 더. 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악이란 주제가 고백록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입니다.